차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조건,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어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지금 세상이 어떤 추세를 향해서 자꾸 가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 앞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애들 보면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기성세대하고 비교해서 조금 뭔가 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걸 느낍니다. 뭐라니까, 적극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애들이 그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뭔가 그 세상에 그 어떤 걸 보면요, 좋은 걸 보면 애들이 굉장히 그거를요 닮아가려고 하고 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허황하다 할까요? 뭔가 부러움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괜찮거든요. 좋은 것인데 일종의 이제 욕망 아닙니까? 욕망, 그죠?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 욕망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요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허황하게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래 최근에 내가 늘 말하지만 요즘 뭐 영끌이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좀 그 정상적으로 그 뭡니까 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집을 장만하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한 40대 이렇게 돼도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젊은 층들이 뭡니까 막 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더 뭡니까 그런 것들이 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뭡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20대, 3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돈은 없단 말입니다. 돈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돈 없으면 딴 거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대달라 하든지 아니면 은행 가서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은 올라가고 금리가 낮고 이래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인플레나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가계대출이 뭐 사상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요 참 뭐랄까요 막 지금 사람들은 그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IMF도 다 지나갔는데 이래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릅니다. IMF 때는요 우리나라가 기업의 문제가 왔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가계의 부채가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가계가 얼마나 건전했는가 하면요 전 세계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가계 부채가 건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금 있는 거 다 내놓고 여러분 그거 가게가 지금요 금 내놔도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가게에 있는 거 금도 내놓고 뭐 내놔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도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기업만 문제가 왔죠. 기업만 일시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가게나 정부가 굉장히 건전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가계 뭐 부채가 한 뭐 그때는 가계 부채가 몇 프로 안 됐습니다. 뭐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100% 훨씬 넘었습니다. 가계가 버는 것보다 빚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채가 지금요 70% 80%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업 부분에 문제가 오면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당장 눈앞에 지금요, 막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막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에너지가 있는 거기에 말하면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영끌 하면 뭡니까? 영끌의 대상은 뭐냐니까
영하니까 그게 다른 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산다는 말인데 누가 영혼을 끌어가느냐 하는 그거는 아주 우리 영맨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어른들은요 상대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영혼까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통장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돈 인출하고 하면요 되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능한데요 없다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요 완전히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 렘넌트들 보면요 뭐랄까요 세상 앞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이 두려움 이 굉장히 말입니다. 애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뭐든지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용기가 없고 좀 뭐랄까요 게으르달까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 보면서 정말 뭐랄까요 우리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게 이제 시대적인 추세고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요 그 큰 우리 앞에 큰 숙제고 일종의 난제입니다. 난제고 그렇잖아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볼 때 좋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흥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뭡니까 만족감도 가져가면서 뭡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세상 앞에 나가면 굉장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딱 용기도 내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차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자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 자립. 여기 나오는 렘넌트 리더의 조건은 한마디로 자립입니다. 신앙 가지고 자립. 우리 자립은 뭐냐니까 자립은 우리 신앙 자립, 우리 생각 자립,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맡은 어떤 일에 있어 일 자립,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삶을 자립하는 거, 경제든지 우리 건강이든지 이런 어떤 내 삶의 자립,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어떤 사회 관계의 자립입니다.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그 교사하고 내가 누가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내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조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면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현실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내 안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요, 막 너무 여과없이 드러내고 이게 참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관계 할 때 자립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 사람과 내와의 관계 속에 나쁜 게 많이 있어도, 그죠?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게 자립이거든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게 주는 어떤 영향도가 너무 지금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요, 막 지배를 해버리면 그거는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싫죠, 당연히. 근데 싫은데 그냥 싫은 정도지. 이 사람하고만 내가 죽을 정도로 싫다. 그 사람이 싫다고 내가 죽으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막 싫기 때문에요, 내 신앙이고 내 감정이고 싹 다 그 시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어떤 그런 어떤 사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작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참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참 자립을 못 하는구나. 싫은 사람도 내가 속으로만 싫어야 되고 내가 티를 안 내고 그 사람한테 내가요 삶을 못 살 정도로 내가 뭐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립은 그거거든요. 자립은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전혀 별로 관계없다. 그게 자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심어줘야 결국은요 여기서 우리 애들이 벗어날 수 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내가 그리는데요.
이런 결과 이게 자립이 안 되니까 뭐를 놓치는 거니까요? 이게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놓친다.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삼언약이 뭡니까? 삼언약은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이 구역공간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창고에 들어가니까 집에서는 모든 잡동사니 물건들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쭉 이래 말입니다. 다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그러죠. 창고에 쓸데없는 거 막 다 집어넣잖아. 좀 여러분이 거기다가 행거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데, 창고에 들어가니까 뭐가 많은데 다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안 버리지. 그런데요, 사실은 그 필요한데 막상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막 때리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후대들이 결과적으로 삼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삼언약이 뭐냐? 우리 구원, 승리, 그 다음에 정복입니다. 이게 삼언약입니다. 삼언약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요, 세 절기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삼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삼오늘은 뭡니까, 목사님? 삼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나. 지금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게 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실 때는요, 요래 창조 안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하게 창세기 3장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오늘 살아가는 거는요,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놓쳐요. 직업이든 내 현실이든 내 주위의 가족이든 우리 교회든 교우든 전부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 싫다 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 그 현실을 마귀가 줬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요, 마귀라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놓치는 게 뭐냐? 이게 나의 현장. 이거 놓치고,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서밋을 놓쳐요. 삼서밋은 알죠?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기능 서밋이다, 문화 서밋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요, 기능 서밋으로 불렀고 앞으로 세상을 살릴 문화 서밋으로 불렀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느 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렘넌트 현실이 이런데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립은 아까 내가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뭐 이야기했습니까? 신앙 자립, 생각 자립, 그죠? 우리의 삶 자립, 우리가 맡은 일 자립, 그 다음에 관계 자립입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섞으면 뭐냐면 우리가 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같지는 않는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자립이 안 되니까 이제 더더욱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에너지가 내가 볼 때 이게요, 반대거든요. 이 에너지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심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삼언약을 놓치고, 삼오늘을 놓치고, 삼서밋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까 할 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누리게 만들고 오순절을 누리게 만들며 뭡니까? 수장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과 승리와 정복을 이 삼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138이라고 말해야 돼요. 똑같은 말들입니다 다. 그죠? 138은 뭐냐니까 138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를 그리스도하고 성령하고 똑같은 분이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초점이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내 과거에 내가 흘러왔던 나의 모든 흐름이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여러분 옛날에 틀린 흐름에서 완전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 옛날에 여러분요 뭐 그런 문제가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장에 지금 내 힘으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 가지고 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배경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를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그거는 미래하고 관계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쭉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내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왜? 악령 충만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 이거는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승리는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은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세상이 광야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면 우리는 이미 애굽 땅에서는 빠져나왔고 현실적으로 광야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우리 앞에는 뭐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세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가지고 삼언약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138이다. 자,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도 지금 이제는 내가 볼 때 정말 진짜 우리가 편집을 하고 설계하는 작업들을요 이 개교회가 진짜 해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개교회. 애들 현장에 진짜 맞는 메시지를요 정말로 정리시켜 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애들이요 그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요 훈련도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럼 사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모들은 우리가 말하는요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를요 자꾸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기도를 가지고 지금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요 알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현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 영적 서밋이란 말은요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겁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하나님은 오직 하나에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요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서밋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원하.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뭡니까? 올아웃입니다. 기능 서밋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현장을 줘도 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all out.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속에는요 올인이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는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친하고, 그죠? 어떤 현실이 와도 전부 다 뭡니까? 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그게 바로 올아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되는 게 그게 올체인지 안 합니까? 다 바꿀 수 있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all in, all out, all change 전자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사모냐, 사모오늘, 삼서밋, 렘넌트들이 이거 놓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후대들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나쁜 거 아닌데 너무 뭡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어떤 세상을 향한 부러움을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종의 동기부여를 안 합니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그죠? 그 에너지가 뭐냐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집은 못 산다. 우리 집에는 보니까 부모님도 없고 우리 집에 보니까 막 부모님도 굉장히 가난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로 만들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눌려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쉽게 말하면 배경이 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 우리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지금부터 2배, 3배 나는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되면요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결국 세상을 이긴 사람들 다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요 허황해지는 겁니다. 내가 배경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는데 배경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인데 나는 내 현실 진짜 딱 이게 뭡니까 발로 차버리고 나는요 다른 집의 아들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있는 사람 욕하고 맨날 부자들 욕하고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뭡니까 재물을 많이 물려줘도요 그거 지키는 것도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하다 이러면요 부자를 보면서 에너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물질만 부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물질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자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시작하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요 참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뭡니까 뭐 교회를 떠나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냐니까 머릿속에 시골 우리 내가 살고 있는데 시골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애들이요 그냥 어릴 때 말은 못하고 나중에 내가 대학 가든지 내가 취업하든지 하면 난 집 떠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집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떠나가지고 교회도 다 떠나요. 신앙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지만은 한편으로 뭡니까 자존감도 가지고 또 허황되지 말고 뭔가 허황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내 것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 되죠. 만족감도 가지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두렵죠. 뭐 두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내가 회사에 내가 입사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키도 작고 이러도요 약간 좀 당찬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말이야 면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뭐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지금은 면접할 때 여러 가지 책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다 생각해봤죠. 그래서 제가 면접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면접장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어땠는가 하면요 내가 싹 가서 전부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쫙 보니까요 내보다 별로 잘 노는 놈 없네 싶더라고요. 왜냐니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배경도 없고 내 사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쫙 한번 봐서요 전부 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 스스로 내게 주는 최면입니다. 뭐 전부 다 구지하고 인간들 뭐 이런 놈들 많나 이런 식으로요.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고양을 시키는 거죠. 내가 내한테 이렇게 자존감을 주고 자긍심을 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딱 그래서 그러니까요 딱 면접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 복음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면접 딱 들어가는데 당당해지는 거 있죠. 당당해졌는데 저 정말입니다. 제가
제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면접장에 갔는데,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묻는데, 내한테 사장이, 내한테, 당신 연봉을 얼마나 줬고, 묻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이 내보고는 됐다 하더라고요. 연봉을 묻는 사람은요, 다 필요하니까 됐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당찬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주로 안 갑니까? 제가 가서 사람들 좀 시피하게 봐요. 일부러. 왜냐니까 노는 시간에 제가요,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오전에, 옛날에는요, 오전에 뭡니까, 실기시험 줬고, 저는 정말 오래, 면허 딴 적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실기시험을 하는데, 그때 다들 전부 다 떨잖아요. 그죠? 저 사실은 우리 형님이 운동신경 굉장히 좋은데도, 면허시험가 몇 번, 한 두 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보고요, 운전면허 되게 어렵다고 가서 까불지 말고, 하여튼 내보고 치라 하더라고요. 까불기는 뭘 까불어요.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십니까? 보니까 사람들요,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노면을 누워가지고 노면을 다 검사했어요. 내가 혼자 이래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자동차 없이 요쪽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다. 그러면 내 옆눈으로, 위치가 이렇구나. 딱 하고요. 그다음에 요때에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악셀러를 밟아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요. 이래가지고, 악셀러를 확 밟아가지고, 윙 해가 차가 앞으로 확 나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왜 그래 될까? 다 봤다, 아닙니까? 나중에 보는데요, 저기서 사무실에서 마이크로, 거기 나오세요. 거기 그러면 안 돼요. 하는데, 말하든지 말든지 쉬워. 다 누워가지고 다 넣으면 다 이랬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어려울 거 한 개도 없네.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못 하면 차도 못 몰잖아요. 이랬는데 제가 한 번만에 그날 딱, 물론 요즘은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서 한 번만에 딱 됐습니다, 한 번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참 금방 됐구나 이래 싶은데요. 그때는 이 보험도 없고, 왜냐하면 세상이 딱 너무 두렵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을 너무 표를 내면요, 마귀가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용기를 딱 가지고, 우리는 그때 내가 말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신념으로 내가 용기를 내는 거지만, 우리는 정확한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천국 배경이 백그라운드인데,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러면 내가요, 면허 떨어지면 그렇다고 내가 면허 떨어지면 내 인생이 쪽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열심히 안 살아요. 보니까, 전부 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막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런 유혹들이 꽉 있습니다. 로또 한 방에 끝내고, 저는 로또를요, 몇 번 해봤는데, 내 돈 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내 돈 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돈 주고 왜 합니까? 누가 로또를 한 개 사주더라고요. 로또를 누가 어디서 돈이 생겼는데 회식을 하고 잔돈이 남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게? 해가지고요, 로또를 다 샀어요. 로또를 사서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내가 로또를 한 장 받았는데요, 그게 당첨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로또가 5,000원이면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한 장 또 주는 거예요. 또 받았어요. 또 5,000원 또 냈어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한 몇 억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3번인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저는 내가 로또 해본 기억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요, 카지노 같은 거 막 하자 합니다. 어디 가면 땡기지 않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다. 내 돈 주고 해본 적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워낙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내보고 어디 해외 가가지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면서 땡겨보라고 해가지고요, 남 돈 가지고 내가 다 땡겨보고 슬롯머신 다 땡겨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거 왜 하는 건 모르겠다. 봐봐, 이거. 이건 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인데. 그죠? 맨날 그래요. 뭔가 허황하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지금요,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삶언약, 삶오늘, 삶서밋. 애들에게 그냥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설명도 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뭐 내년에 하여튼 좀 우리 교회 전략을 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전략을 2개 전략인데요. 하나는 집중 전략입니다. 일종의 올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는 확장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집중 전략을 제대로 하면서 확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 우리가요 제자 운동하는데 막 여기에 막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해가지고요 이제 전부 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전략, 현장 전략, 우리가 주일 전략, 평일 전략 이 전부 다 뭡니까? 이 2개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내년 하여튼 1월부터 좀 우리가 중직자 캠프 시간에 당분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지를 그냥이 아니고 이게 정리를 제가 좀 해본 겁니다. 렘넌트 리더의 조건 해서 여기 새로 보니까 미리 본 자, 미리 가진 자, 미리 누리는 자, 미리 정복하는 자, 미리 성취하는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다.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영적 서밋을 말했어요.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서밋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영적 서밋은 여기 읽어보니까 미리 알고 누리는 자다. 그죠? 자, 그런데 뭐를 미리 알고 누려야 되겠냐? 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은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이걸 알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무엇을 줬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그걸 알고 누려야 돼요. 기능 서밋은 쉽게 말하면 기능 서밋은요. 지금 영적 세계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기능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영원까지 응답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누리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문화 서밋입니다. 여기 여러분 용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막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이미 주신 게 있다. 기능 서밋은 그래서 내가 오늘이라는 오늘 기능 서밋이란 말의 제일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는 자는 기능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기능 서밋은 여러분이 허하게 말입니다. 뭐 내가요, 막 기능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어떤 달란트도 뭡니까 내 재능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을 찾아가지고 차근차근 누려가는 사람이 기능 서밋입니다. 이미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있죠? 이미 주신 거.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다. 영어는 뭐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앞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적용되도록. 그죠? 이걸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그러면 여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면요, 집중이란 말을, 요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영적 서밋. 아까도 말했죠. 뭐에? 이게 집중이란 말이면 이게 올인입니다, 올인.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음 거기에 내가 완전히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복음 하나는 완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쭉 이야기 나오죠. 집중이란 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을 미리 본다는 다윗처럼 내가 다윗처럼 집중할 24가 나온다. 여기 이제 우리가 24란 말 나온단 말입니다. 24. 그러면서 내가 기도 24하고 내 업이 24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요.
내 업이, 내가 업 거기에서 개인화도 찾고 기능 전문화도 찾고 세계화도 찾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현장에 만나는 우리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24.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엄한 사람, 때만 사람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모든 사람, 모든 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환경, 그걸 가지고 뭐면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문제점.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집중하라니까 자꾸 다른 건 다 놔두고 한 개에 편협돼요. 그거 집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꾸 집중이라니까 일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다 하면서 그 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람도 다 만나면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뭐냐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일하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사람 만나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중이라니까 편협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뭐 근데요 다 집어치우고 그것만 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24 하니까 기도만 해라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가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요 기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저는요 그 플랫폼이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플랫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이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들은요 다 늘어지게 자다가 맹수들이 말입니다. 막 어디 막 먹이 잡으려고 막 열심히 안 돌아다닙니다. 진짜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든요. 열심히 막 대학변 밑에 말입니다. 쫙 늘어져가 자다가요. 다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디 한번 좀 식사로 가볼까 이럽니다. 어디 가느냐? 플랫폼으로 가요. 플랫폼이 어디냐니까 초원 같은 데는 가면요. 전부 다 뭐죠? 이 어떤 뭐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리져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 누구 같은 거는요. 이게 이동을 합니다. 주로 이제 초식 동물들은 이 풀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해요. 여기 풀 다 뜯어 먹으면 그 다음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형과 이런 여러 가지 기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 나는 풀이 빨리 나고 또 여기는 조금 늦게 나고 해요. 그럼 여기 풀을 먼저 다 먹고 이동해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요, 이 사자나 이런 것들은요, 딱 어디가 있느냐? 플랫폼에 가는 겁니다. 플랫폼. 얘들이요, 늘 무리가 이동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누구들이 이렇게 안 가면 가다가 보니까 강을 만나요. 강에는 뭐가 있느냐? 강극의 플랫폼이거든요. 강에는요, 악어들이 입 딱 벌리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다가 하늘 얻어 걸리거든요, 다. 근데 내가 볼 때, 센 놈들은 특별히 할 거 없구나. 플랫폼에 가 있으면 다 되는구나 싶어요. 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지 않은 놈이나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바보 같은 놈이나 막 찾아가지고 돌아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건기가 되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샘이 있는 데 가면요. 모든 동물이 다 물 마시러 다가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요. 어디 가느냐? 거기 플랫폼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딱 보면 영양도 오고, 누도 오고, 그 다음에 사슴도 오고, 다 와요. 얘들은요, 자기들도 물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한 마리씩 잡. 그러면 이 문제점이 사람들이 자꾸 올인하니까 오직 하고 뭐 우리가 집중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가지 안에서 다른 것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 한 가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편협하면 안 된다. 편협이라 하니까 이상합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고 나는 복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 뭐 늦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안 되시면 딴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탁 시작하고, 그죠? 그냥 여러분이 막 그 시간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막 우리 우리 기도점 안 봐도 돼요. 그냥 그거 나오는 거 가지고 생각 좀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쭉 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기능섭이시라 했죠. 예.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란 말은요, 준비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기다린다는 말은요, 내가 누림을 통해서 중요한 준비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미 주신 나의 신분, 그죠? 나오죠. 이미 주신 나의 권세, 이미 주신 나의 배경, 이걸 가지고 이미 내가 받은 것인데 그걸 내가 지금 누리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숫자로 서면 이게 24라 아니습니까? 숫자로 하면 이게 25인데 내가 지금 차근차근 내 인생을 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요 그냥 오늘을 그냥 사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늘을 그냥 사는 내게요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다 작업하시고 준비 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야. 그러면서 우리가 문화서비스는 뭡니까?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영혼의 시간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 3가지. 그죠? 세상에 다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데 영원한 것은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백그라운드, 내 신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경, 또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엉터리로 살아왔던 그 걸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면요 우리가 뭐에 도전해야 되냐? 답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발판,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죠? 뭐 이런 단어들이 절대 계획이다, 절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절대 계획이다, 절대 언약이다, 절대 여정이다, 절대 목표다,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든요. 말하자면 나의 힘 가지고 사람들이요 도전을 하는데 내 욕망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힘 가지고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의 욕망은 결국은 백그라운드가 뭐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냐니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천국 보좌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글자로, 숫자로 따지면 이거는 영원이다, 영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이거를 영영, 이게 이 말하자면 이거 영원이라는 표시로 이 영영이라 해놨는데, 항상 위에 3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고 체크해라. 이게 오늘 뭡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요거 보시고 렘넌트 후대를 쭉 보시면서 렘넌트 후대들이 자립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3가지를 놓친다. 사모약과 사모오늘과 사무서밋이다.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사모약은 뭐다? 그죠? 1382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은 내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다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전체입니다. 이걸 삼절기로 구현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오늘 속에 매일 뭐 누리느냐? 삼절기를 맨날 누리는 거예요. 늘 누린다. 이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세 가지 오늘이 있는데 그 오늘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나의 끝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할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회복한다. 자,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설명하자면 all in이 뭐고 all out이 뭐고 all change가 뭔가를 이해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요겁니다, 요게.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복음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능 서밋은 뭐냐?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한다. 문화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하면요, 결과적으로 여기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거 두 개 하고 있으면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내가 세상을 살리는 그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조금 우리가 문화 서밋을 지향하라. 내가 정말로 전도, 선교, 제자, 후대와 관계된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죠? 내 인생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 뭐 성경 공부했다고 선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라는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정말 잘 안 되지만 도전해봐라. 요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도 살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긴 우리 후대들 정말로 리더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걸어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와 전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립운동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렘넌트 리더의 조건을 말씀으로 받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